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2월 10일 비탐성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첫 시작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욥기 2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말한 다음에 24장의 말을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1절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아멘. 욥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전능하신 분께서는 나중에 심판하실 또한 판단하실 그분께서는 왜 하필 그 심판의 때를 알리지 않으시는가? 라고 욥은 질문하며 탄식하는 것이죠. 욥이 이와 같이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의 본문에서 나옵니다. 욥은 오늘의 본문에서 악한 일을 하는 악한 자들과 그리고 약하여 고통받는 약한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3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아멘. 2절에서 3절에 나타난 악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악한 자들은 바로 약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럼 그들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한 자들은 이 본문에서 고아, 과부, 또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가련한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권리도 빼앗기고 학대를 받고 소중한 가족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응답까지도 그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삶, 그 삶이 바로 약한 자들의 삶입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악인은 고난받고 선인은 기쁨을 얻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악인들은 다른 이들의 것을 얻고 약한 자들은 자신의 것도 빼앗기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 그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이 악한 이 세상은 욥의 때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지금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다른 이들의 것을 앗아가며 악한 일들을 많이 벌이는 사람들이 있고 약한 이들은 더욱 고통받는 일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온 욥과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심판의 그때를 정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 속 다 포기하고 싶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방법을 13절 이후에 나온 악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간음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보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아멘.
그들은 무엇을 싫어하나요? 악한 자들은 바로 빛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바로 빛 앞에 있는 것, 한낮은 익숙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한낮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듯하며 다른 이들의 것 또한 빼앗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그 빛, 그들이 두려워하며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빛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빛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빛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새로운 빛 또한 두셨습니다. 그 빛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중에 먼저 마태복음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아멘. 그 빛, 예수님께서 세우신 빛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5장 15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바로 우리를 숨기지 않고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 그저 웃는 얼굴로 다른 이들을 돕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악한 사람들을 혼내며 그들의 삶을 교정시켜주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16절의 마지막 부분이 보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진정한 착한 행실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과 아무리 맞는 행동으로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지 못한다면, 그 일들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한다면 착한 행실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욥기에 나온 욥의 세 친구들처럼요. 우리가 해야 하는 착한 행실, 그 삶을 저는 등불의 심지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등불의 심지처럼 우리가 타서 없어질지 몰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며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신다면 그 길을 하나하나 가는 것, 그 길,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 바로 착한 행실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며 고통이 난무합니다. 고통 속에 우린 언제까지입니까? 당신의 심판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소리칠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그러한 나날을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 3가지만이라도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심판의 때는 분명 존재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둘째, 악한 자들이 두려워하는 진정한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셨으며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셋째,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빛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더욱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빛탐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다시 저기 있는 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고통과 절망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빛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영광으로 될 줄 압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